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입니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36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가요? 하나님 보셨어요? 보시지는 못했지만 믿으시죠? 네.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자연을 통하여 나 자신을 통하여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지금 팬데믹 상황 가운데에도 너무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는 저희들이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미국과 한국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쫓아다녔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고자 했던 그 비전과 그 일들을 실질적으로 받았고 또 그것을 실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광야로 나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놀이동산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가면 청룡열차 있죠? 롤러코스터. 이렇게 엄청 세게 달리고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지금은 타면 허리 다치죠. 힘들어요. 근데 젊었을 때 또 내가 나이가 조금만 더 젊고 몸이 건강하고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다. 그러면 한번 타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그래도 별로예요. 아마 청룡열차를 타보신 분들은 또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번지점프예요. 다리에 이렇게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점프하는 거예요. 그거 꼭 해보고 싶은데 아직도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언제 기회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끔 연예인들이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번지점프 하려고 연예인들이 뛰려고 하는데 겁이 나가지고 못 뛰는 사람들 있죠. 그래서 사실은 안전하잖아요. 근데 뛰면 죽을 것 같아요. 밑에만 보면 막 심장이 이렇게 막 뛰고 머리가 어지럽고 뛰고 싶은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완전 패닉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죽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지만 차마 발이 떼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두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북극거위입니다. 북극거위인데 이렇게 어미가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둥지를 떠나야 돼요. 근데 그 둥지가 지상에서 한 400m 떨어져 있는 절벽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 거위가 거기를 절벽을 뛰는 장면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있다고 하는 마카오 빌딩 번지점프 하는 장면이에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One last chick. A perfect launch. And a controlled drop. This is as good a descent as it's possible to make. Its parents are there to meet it. A little dazed, perhaps, but all in one piece. 보기만 해도 아찔하시죠? 조금 전에 그 거의 아기 거위가 떨어졌던 높이보다 한 2배 정도 더 높은 높이입니다. 아기 거위가 이제 자라서 아직 날개도 제대로 자라지 않았어요. 깃털도 없어요. 그런데 그 둥지를 떠나야지만이 이 아기 거위는 이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지만 이 거위는 살기 위해 뛰어내립니다. 이 마카오 빌딩에서 이렇게 뛰는데 이렇게 뒷면에 이런 글이 써져 있대요.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주저해가지고 이렇게 겁나 밑에를 보면 무서우니까 안 뛴대요. 그래서 나 못 뛰겠다고 뒤로 돌아보는데 뒤로 딱 돌아보면 글씨가 써져 있습니다. 한 문장이 있어요. Life begins at the end of your comfort zone. 인생은 당신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안전지대의 끝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읽었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뛸 수 있겠다. 한번 뛰어보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안전지대에서 한번 뛰어보자.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뛴다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까지 내려가는데 뛰고 나서 하는 말이 생각보다 별로 안 무서웠대요. 여러분, 인생은 안전지대의 끝에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안전지대, 컴포트존의 끝에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뛰어야 됩니다. 무섭고 두렵고 떨리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제껏 경험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뛰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전지대에서 떠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안전하게 살고 싶다면, 그래, 이 정도면 괜찮지, 만족하면서 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정말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안전하고 생각했던 그 안전지대를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잘 알지 못하는 그곳에 가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배는 항구에 정박해져 있는 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는 항구를 떠나서 정말로 바다를 가르는 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만약에 배가 되고 싶다면 정말로 항구에 안전하게 편안하게 바람도 없고 파도도 잔잔한 그런 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바다로 나가서 정말로 여행을 하고 파도를 가르고 바람을 가르면서 이렇게 항해하는 그런 배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번 답을 해보세요. 어떤 분은 정말로 항구에 남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분은 아니야, 나는 저 큰 바다로 나가서 바다를 한번 가르고 싶고 미지의 땅을 한번 여행하고 싶어 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배를 묶어놓고 잔잔하게 정말로 안전한 곳에 정말 항구에 남아있는 배가 진정한 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거친 파도가 일고 때로는 태풍과 같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고 때로는 도시 찢겨지고 항해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만 바다를 가르면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곳에 도착해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 사람들을 만나고 못한 곳에 가서 내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본다는 것을 상상만 해도 그것은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인농상장로교회가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머물러 있는 안전함을 추구하는 그런 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안전함만 추구한다면 우리 배는 점점점 나태해질 거예요. 도태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 큰 바다로 나가서 바다와 싸워야 됩니다. 파도와 싸워야 되고 바람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폭풍을 가르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드로가 있죠. 베드로는 날마다 정말로 바다로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폭풍이 닥치면 그 폭풍과 싸워서 이겨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돌아왔던 어부의 삶을 사는, 날마다 항구를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여전히 항구를 떠나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갈릴리라는 항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젊은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껏 실패했지만 또 가서 그물을 던지라니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 이런 날씨와 이런 낮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 시간입니다. 물고기의 물자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한번 던져본 겁니다. 그리고 그는 진정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그물을 던져버려라. 너는 이제 더 이상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항구에서 떠나라. 그리고 나와 함께 저 큰 바다로 나아가자. 그리고 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자. 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너가 만나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고 너를 통하여 많은 나라가 돌아올 것이다. 나와 함께 떠나자. 오늘 베드로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 일생을 살았던, 그리고 자신의 모든 직업이었고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그 항구를 떠나 예수님과 함께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되었죠? 지금 우리가 그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항구를 떠나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가 먼 바다로 항해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가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고 컴포트존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이름 없는 한 어부로, 어느 누구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일생을 바쳤던 그것을 떠났기에, 그 항구를 떠났기에 바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베드로의 이름을 기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능, 모든 지식, 직분,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는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떠나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40년이 광야에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이 또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는 과거 40년 전에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의복과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궁전과 최고의 것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 모세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완전히 적응한 거죠.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만족하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가 지금 있는 이 광야는 항구이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백성들을 데려와라. 그들을 구원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정말로 많은 백성들을, 그들을 구원하겠다. 오늘 모세는 그 명령에 따라 죽음의 길을 걷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면 죽는 거예요.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서 떠났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모세, 그는 억지로 떠난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진해서 떠나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진해서 안전지대를 떠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 사셨던 분입니다.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이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을 다 팽개쳐 버렸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포기하셨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능 다 포기하셨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조그마한 인간, 아기, 어른이 와가지고 한 대 때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조그만 어린아이, 연약한 아이의 몸을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안전지대를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냥 포기해버리신 거예요. For what?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안전지대를 떠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를 팔고 그를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을 낫게 해줬던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가 얼마나 아픈지를 아셨던 분입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피하지 않고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안전지대에서 떠나셔서 기꺼이 고통받으시며 그분의 모든 피를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분이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그 안전지대를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 한인동사장로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분이 떠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분이 떠났던 것처럼, 모세가 떠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떠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 항구를 떠났던 것처럼 정말로 그들의 본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쫓아 우리가 떠나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그냥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조금 불편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니까요. 사역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잘 되는데 또 저희들은 트레이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매년 똑같은 트레이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10년을 그런 것들을 많이 오랫동안 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다란디 책바퀴 도는 것처럼 제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사역은 잘 되지만 왠지 마음속에 이렇게 emptiness가 있는 거예요. 공허함이. 그래서 그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전도협회에서 그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때 10년 전에 이렇게 사역을 10년 동안 하고 나니까 저의 상황이나 또 경제적으로도 되게 이제 안정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편안하게. 근데 이제 막상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려고 하니까 미국은 한국보다 훨씬 더 물가도 비싸죠. 익스펜스도 비싸죠.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안전한 기반들을 다 놔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 떠나자. 떠나왔는데 한 3년은 고생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한국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사랑, 성도들의 소중함, 교회의 소중함, 일꾼들의 소중함이 여기 오니까 처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가짜였고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부이구나.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을 영어로 가르쳐야 돼요. 쉬운 건 아니잖아요. 뭐 영어 공부를 말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그것을 오랫동안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와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어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조금씩 하나님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안전지대에서 떠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안전지대를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한 1000명이 모이는 그때 414 윈도우 서밋이 있었는데 또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그것도 영어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것도 각국에서 오는 대표들에게.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로 그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해주어서 너무 고맙다. 너를 통하여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고 도전을 많이 받았고 용기를 얻었다. 여러분, 이 나라에 와서 우리가 겪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언어 때문에, 문화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성장하기 위한 여러분 디딤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것은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코비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유가 뭐냐?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떨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우리가 도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섭다고 두렵다고 여러분 그냥 움츠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의 컴포트존 끝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뛰고 나면 별거 아니네. 할 수 있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직할 걸.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제껏 컴포트존이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무슨 컴포트존 안전지대 그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이제껏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던 일들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맨날 밥만 이렇게 드셨잖아요. 해준 밥만 먹었잖아요. 그러면 아내를 위해 애들을 위해 한번 밥 해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제껏 살았던 습관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 보일 겁니다. 여러분, 자녀하고 식사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도 컴포트존에서 떠나는 겁니다. 내가 청소를 한번 해주고 빨래를 한번 해주고 바로 내가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내가 남편을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어요. 여보 사랑해 내가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들을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어준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오늘 해가 서쪽에 떴어? 그렇게 말한다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이번 기회에 새벽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성경 기도에 성경대학에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줌 한 번도 안 해봤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정말로 내가 일을 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돌봐오셨고 앞으로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실 것인가 한번 깊이 고민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주일 동안 한번 쭉 읽어보는 걸 여러분에게 권장합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아무 말 하지 않고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여러분들이 산상에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손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컴포트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조그만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 담아놓지 마세요. 내가 선교를 가야 된다면 그냥 담아놓지 마세요. 한번 떠나보세요. 불편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 아내를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아니요. 주를 위하여 불편하게 살 때, 주를 위하여 좁은 길을 선택할 때, 주를 위하여 내가 떠날 때, 주를 위하여 내가 바다로 나갈 때, 내가 주를 위하여 항해를 떠날 때, 항구를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걸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져 있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곳에 스며들지 말고 익숙해지지 말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를 우리가 이제는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쓴 시인데요. 나는 어린 새, 저 하늘을 날고 싶다. 저 높은 곳 참 자유가 있는 곳. 그분이 나를 기다린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그러나 한 발만 떼면 떨어질 깎아지른 계곡, 급하고 강한 바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 나의 약한 날개, 발을 떼기가 두렵고 떨린다. 소리를 질러본다. 거센 바람에 묻힌다. 날개짓을 해본다. 뒤로 물러나며 눈을 찔끔 감는다. 바로 그 순간 눈을 감은 채 그분을 들여본다. 귀를 열고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 전에는 듣지 못한 그분의 음성. 뛰어라, 그리하면 나를 볼 것이다. 두렵다. 하지만 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 나는 두 팔을 활짝 펴은 채 바다를 향해 뛴다. 한참을 내려간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순간 급한 바람이 나의 손을 잡고 끌어올린다. 어느새 모든 소리와 바람이 잠잠할 때 나는 눈을 서서히 뜬다. 내가 날고 있다. 아름다운 세상을 날아다 보며 바람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그분을 향하여 빛이여 나를 비추소서. 이 하늘에 스며들도록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하도록. 오늘 우리의 삶은 안전지대 그리고 그 낭떠러지 끝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무서움을 떨쳐버리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낭떠러지에서 그 안전지대에서 우리가 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 창공을 날기를 원합니다. 그 하늘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와 같이 그 창공을 주님과 함께 날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인 동산 장로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가정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런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내가 익숙해져 있는 그 안전지대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안이하게 살 때가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무료하다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안전지대 항구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곳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미지의 땅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도약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든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디디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미지의 땅을 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아버지,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였을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사는 백성,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